그분이 주신 성품을 시작을 하면, 즉 우리의 삶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기를 향해서 가요. 쭉 하면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돼? 징조와 기적과 이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징조, 기적, 이사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내 삶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꾸 뭐가 막, 뭔가 막 병이 막 부러진 사람이 막 뼈가 부러졌다 금방 붓기도 하고, 그쵸? 죽은 사람 막 살리기도 하고, 금방 뭐가 일어나야 그걸 기적과 이적으로만 보는 거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기적이고 이적이잖아. 그죠? 곽시건이가. 그게 이적인데, 이런 건 이적으로도 치지도 않는 거야. 깜도 아니지 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기적이 있었잖아요. 인정 못하겠어요? 그 집에 이적이 일어나대. 오늘 보니까 막 이스라엘 갈 거라고 벌써 오늘 백운학 집사가 와서 다 막 사진 찍으러 쫙 하고 막 그냥 이 여권 벌써 10월에 갈 걸 막 벌써부터 준비하고. 이야, 속도 빠르다 내가. 그래, 내가 그래서 또 성격을 보는 거. 와, 그래, 역시 우리 백씨 집안은 일찍 준비하기 시작해. 일찍. 근데 나보다 성격 더 급하더라니까. 오늘 벌써 5월달인데 5개월 전부터 벌써 여권을 다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야. 와, 좋아. 기적이잖아. 이적이잖아. 재밌는 얘기 안 할까? 나 강미정 집사 때문에 낮에 요즘 김영기 집사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내가, 야, 우리 백운학 집사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광미정 집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그건 난 모르겠고, 그 사람 변화되는 건 모르겠고, 나부터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고 싶대. 내가 그러고 싶대. 그래, 그런 갈망들이 있어야지. 그런 욕심들이 있어야 돼. 그래,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닮고 막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근데 욕심에서만 끝나면 안 되지. 행함이 있어야 돼. 갈망하는 행동으로 액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것을 제가 1년 암기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1년 걸리고, 이것을 내 안에서 뭔가 이 개념을 파악하고 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해가고 있어요. 즉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막 속들어서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개념을 파괴하게 돼. 관점을 파괴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50여 년 넘게, 아니면 신학을 30년 넘게 이 길에 와서 단단하게 철옹성처럼 세워져 있는데, 이걸 파괴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등산복 이걸 저번에 입고 올라서 불편하죠, 여러분? 응? 이거 불편해. 나도 이거 오늘 아침부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응? 방송도 나가는데 내가 하면서 아, 잘랐어 여기서부터? 저 사람이 내 배 아래를 잘라버리다니. 그때 우리 각 집사님이 아까 오면서 이게 이제 불만이야. 왜 이거 입고 있느냐니, 그치? 계속 눈에 코세.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오늘 하루 나는 영적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려고 난 내 삶으로 실제 보여주고 있잖아. 꼭 이건 입고 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답변하면서 웃었는데, 히브리 알파벳 이 모든 부분 하는 데는 정말 내 개념을 파괴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우리 교회 헤브론 교회 어떤 이런 예배, 옷 하나 벗는 거, 옷 하나 입는 거, 여러분 제가 고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도 저 나름대로 엄청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 왜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있고, 한국 교회 보편적으로 가는 개념들이 있어. 밖에 있는 목사들이 우리가 막 생방송 하면 안 보는 것 같아. 본 사람들은
은연중에 얘기해. 예비신은 나팔 부는데 부러우면서도 얘기를 해. 그 나팔은 뭔데 하면서. 이 개념 파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 징조와 기사와 이적, 내가 변하는 이것을 경험하려면 개념 파괴하는 방법이 없어. 내 거 모든 걸 파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죽기보다 싫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보이세요? 이적을 보이세요? 징조를 보이세요?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알파벳 들어가면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이적, 기사, 징조, 사인 이런 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뭐냐면 그건 다 너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지. 너를 죽이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의 관점에서 징조, 기적, 이사 이것은 다 이 알렉과 타합까지 가는 이걸 얘기해요. 다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 자체가 징조고 기적이고 이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신약적인 개념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징조와 기적과 이사다. 얘기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그걸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단어 이 알렙 옆으로 약간 기울어서 여러분이 이거 뭐 이제 여러분 다 쓸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알렙 이 알렙 자체도 이미 징조를 얘기를 해. 기적을 얘기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분인지 그 사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알렙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렙은. 자, 그러면 타브는 뭐예요? 타브는 뭐죠? 목표 완성인데 목표 완성하는 것을 신성을 완성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 완성을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장집사님은 아프니까 내가 빼줄게. 자, 다시 알렙은 신성을 얘기해. 타브는 완성, 십자가를 얘기해.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뭘 완성하기 위해서? 그죠? 신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이제는 뭐가 돌아가네. 공부하는 학생들. 신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벌떼같이 또 덤비겠죠. 구원을 완성하는 또 이러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린 신성을 형상을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이 일들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뭘 완성한 거예요? 신성을. 인성을 갖고 있는데 그 신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성이 신성으로 아주 놀랍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어가는 그 놀라운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는 단순히 춤을 외우는 것이 실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는 데는 신성을 가지고 출발해서
타부까지 가는데 완성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해. 빛. 빛은 계시를 얘기한대. 그럼 내가 오늘 또 알레프의 삶을 살았어요. 신성의 삶을 내가 살았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신성의 삶을 사느라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뭔가 막 완성시키려고 뭔가 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살 것인가. 오늘 또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수고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표현해 주는 게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2개, 또 쉰과 쉰이 있으니까 23개. 이것은 어떻게 내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완성해 가는가, 그런 과정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 자체가 다 뭐다?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내 얘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 위에서 히브리 알파벳을 보지 않으면 히브리어의 비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토라의 관점이 안 들어요. 이거 깨는 작업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고백해요.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더 쉬울런지도. 저는 목사잖아요. 신학을 했잖아요. 이걸 깨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들은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신학을 놓으면 죽는다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날마다 내가 알파벳을 보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보아가는 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성을 갖기 시작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타부까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살아야 돼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나를 내 속에 있는 그 헬라적인 세상적인 관점을 깨는, 그 관점 깨는 거, 개념 깨는 것이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이게 깨지질 않아요. 죽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안 되면 뭐해? 저 인간 죽으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죽어야 되니까. 저는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눈에 막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란 말로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막 그 절대로로 막 아주 쉽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절대로 안 죽을 거, 안 바뀔 거 하면 그러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죽으라고 선포합니다.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할 거 아니에요. 죽어야. 살아서 가나안 가자는데, 살아서 천국을 누리자는데, 누리려면 개념이, 관점이 파괴돼야 돼. 천국을 자꾸 파라다이스, 뭔가 풀풀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거듭남의 놀라운 내 인생 자체의 관점이 바뀌는 이 거듭남의 과정이 일어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중생 사건이 일어나면, 번어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22개, 23개의 알레부터 타부까지 이것을 다 죽으면서 거듭나면서 이것을 과정을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레부터 타부까지 쭉 가면 이제 여러분이 배우면 압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서 여기를 못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안 죽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해서 바둥거리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알레부터 타부까지 죽고 다음에 그렇구나.
저 집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종속의 단계에서 거기서 달렛에서 걸려가지고 그 문에 걸려가지고 맨날 여기 문턱에 이마 찍고 발 찍고 해서 못 넘어가가지고, 아니 문이 요만하면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문에 톡 걸려가지고 뭐 그렇듯이 이 신성을 신성 받아들이면 알레프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드디어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말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신성조차도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못해.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의 성품은 싫어. 예수님의 성품은 싫고 그냥 나는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버려 두어 하고 신의 성품에서부터 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신의 성품이 들어와야 그 다음 배트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신의 성품을 살아낼 수 있는, 신의 성품을 만들어지는 집을 짓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찬가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 쭉 읽으면 때로는 성경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 저도 모르는 성경이 좀 많아요. 아까 최진님이 질문했는데 저도 그 부분 또 봐야 돼. 아까 그랬듯이 모세가 잘못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엉뚱하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고치시고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뭐 그 태문까지 왜 열어? 잘못은 이쪽에 해놓은 것 같으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모세가 잘못하고 아론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는 일들을 해요. 저도 만물 박사는 아니에요. 저도 배워가고 알아갈 뿐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토라 히브리 관점 이걸 쭉 하면 이 히브리 알파벳 쭉 하면 이 자체가 사인이고 징조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징조도 모르고 기사도 모르고 이적도 몰라요.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거. 사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사인 좀 보여주세요. 뭐 사인하는 게 뭐 서명하는 게 사인이에요? 사인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눈에 확연히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 뭐 보고 가요? 그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사인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정표 못 보고 가면 그냥 확 지나치면 뭐예요? 다시금 찾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이정표들 보면 미스키미께서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근데 그 이정표를 놓치면 미스킴이 계속 뭐라 그래요? 유턴하세요. 계속 하잖아요. 내가 그거 무시하고 가면 걔는 계속 반복을 해요. 유턴하세요. 계속 합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나로 하여금 계속 유턴하라고 그러고 좌회전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우회전하라고 그래요. 그 사인대로 내가 운전하러 가야 내가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담기를 원해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사인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쫙 하나씩 가서 타브까지 가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완성. 그 사인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이정표를 놓치면 엄한데 헤매게 돼 있어요. 이 신성을 담기 위해서 이 사인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매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발버둥 치는데,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알파벳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봐야 돼. 근데 때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 잘 모르는 경우. 노아 홍수 지금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주 옛날에 노아 할배가 했었던 일이지.
응? 노아 할배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꼭대기에 가서 배 만들고 120년 만들고 그때 노아 가족 8가지 살았다. 옛날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애들한테 동화로 할 뿐이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노아 8가족만 살았단다. 이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무슨 관련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쵸? 무슨 관련이?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쉬거나 저 북만산 저 남방산 꼭대기에 가서 너 배를 만들어라. 아무것도 없이 배를 만들어.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다 멸하리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120년까지 앞으로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는데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나하고. 왜요? 도대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에요. 옛날 얘기. 무시무시한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한다? 홍수나서 다 죽는다. 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방주는 교회다. 교회 안으로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아주 1차원적인 해석들은 안 나와. 왜요? 히브리 관점을 안 받고 아무도 알파벳 속에 담겨있는 이 오트에 대해서 오트가 뭔지를 아무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배우면서 하나씩 배우면 이제 깨달아지면 뭐해? 우와.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이 이제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뭘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아?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돼? 감사 안 할 게 더 많지. 그렇죠? 감사가 나오면 피곤하잖아. 그냥 아직의 그건가? 연말에 감사 나오면 피곤하잖아. 자꾸 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자꾸 졸길래 내가 지금 하는 소리야. 깨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딱 보면 그게 만약 노아 홍수가 이거였구나 하고 탁 사인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가 옛날 얘기가 사인 실제 내사으로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와,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와,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줘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보면 성경을 막 읽었는데 모르고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나의 단어가 막 그렇게 튀어들어온다든가. 평상시에 족보 읽을 때 뛰어넘었는데 막 뛰어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읽으시면서 거기에는 전혀 나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람 얘기가 내 얘기를 탁 두르듯이 하나님 나한테 사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 바브를 하시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성하라고. 여러분 바벨탑 얘기. 바벨탑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뭐라고 해요? 바벨탑 만약 목사가 설교했다, 제가 설교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벨탑 설교를 하면 여러분 바벨탑 본문 딱 읽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미 여러분이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잖아요. 결론 안 내려놓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결론 내렸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바벨탑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바벨탑 안 세우고 있다. 어? 바벨탑은 장집사님 기도 하나는 곽집사가 세우고, 기도하는 나는 절대 바벨탑 안 세우고. 어? 그래서 바벨탑은 저 인간이 하고 나는 절대 바벨탑 같은 것은 안 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바벨탑. 그렇죠? 나하고 내가 무슨 바벨탑에서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 인생을 다 허물어 버릴까? 전혀 관련 없는 얘기. 그런데 어느 날 바벨탑이 탁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벨탑 쌓고 있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 그 얘기하거든. 바벨이라는 얘기 뭐야? 이게 바벨.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 뭐 이게 집이고 이거 훈련받는 애들. 지금 무슨 얘기? 너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뭐예요?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지금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훈련인데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야. 두 집 훈련을 한다는 얘기야. 두 개의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야. 두 개의 집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지난번 미셸이 얘기했듯이 히브리 관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 와, 저는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라서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 랍비들이 쫙 있으면 한 랍비 정말 히브리 관점에서 한 랍비 밑에 가서 제자로 훈련받으면 뭐 하는 것까지 다 한다? 운동화과 신발끈을 이쪽으로 매면 이쪽으로 맨대요. 똑같이. 그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어떤 식으로 가면 똑같이. 거기 제자는 스승을 똑같이 모든 삶을 다 똑같이 담는 거예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수료가 되면 그 다음 랍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이라고 하는 거, 바벨탑 뭐예요? 스승이 랍비가 지금 내 앞에 똑같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히브리 관점에서는 이 랍비들이 서로 만나서 이 사람을 잘라버린다. 그게 바벨이야. 그게 잘라버린다. 나는 바벨탑 설마 내가 바벨탑을 짓고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탑 얘기가 내 안에 확 들어와.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 히브리 관점, 여러분 토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냥 일반적인 히브리 헬라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나한테는 충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다 사인이에요. 여러분 다 사인들이에요. 징조예요. 기사 이적이에요. 왜요? 나를 뭘 바꾸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사인이구나.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으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사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나. 근데 자, 저는 이 히브리 알파벳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히브리어 관점, 토라를 해석하는 알파벳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개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어디서 그거 다 찾아서 연구해 왔어? 맴 얘기하는데 참 공부를 잘해. 어디서 왔어? 이거 어디서? 어디? 책에? 내가 모르는 얘기도 막 어제 쓰고 막 그러대. 참 똑똑해. 공부 좋겠어. 똑똑한 마누라가 살아서. 갑자기 저번에 우스갯소리 무슨 공주와 뭐지? 기분 나쁘지 않지?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이런 안에 어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떤 내 생각 그 관점 안에 가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무한대로 막 다양한 방법 나는 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하나의 중심적인 관점으로 가요. 어떤 하나의 원 포인트로 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 관점에서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여기 벗어나시면 안 돼.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잘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을 벗어나면 여러분 알파벳이 딱 굳어 동작을 딱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멈추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풀어지지를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한번 고린도후서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보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언약이 뭐죠? 우리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가진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럼 새 언약은 뭐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요?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요? 저에게 무슨 얘기예요? 저가 또 우리로, 저는 누구예요? 저가, 저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에 읽고 하나님 대신 누구예요? 육신을 읽고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준다고, 성취시켜준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언약이 뭔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나를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닮게, 누구 형상으로, 누구 모양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추우세요? 그럼 끄세요. 나 한 사람이 덥고 말이지. 나 한 사람이 더우면 되는 거니까. 오늘따라 엄청 챙기시네. 또 곽 집사님, 다른 때는 뭐 챙기라고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오늘따라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아까도 그래, 아프면 안 돼. 왜 아파? 그러지 마. 아이고 정말. 겁이 나나 봐, 아프니까. 뭘 또 저쪽에다 대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래주고 또 말해. 아, 공부하기 싫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 아들처럼, 내 아들 예수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는 누구예요?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이제 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내 아들처럼 만들어주겠다.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처럼 만들어주겠다.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예수처럼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제 시부리 관점으로 딱 들어가면, 돌아관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항상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다음 1장부터 3장까지 요 내용은 여러분 속에 그냥 들어있어야 돼. 그럼 모든 사건이 하면 다 지금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서 딱 설명을 얘기하는. 왜? 원초적인 토라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아들처럼 만들어주겠다, 내 아들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아들처럼 만들어주겠다.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인 줄 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누구처럼 만들어주겠다. 말해. 여기서 살짝 한쪽에 보면 살짝 열리려다 말고 누구처럼? 아담. 아담처럼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이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벤 아담, 벤이 뭐예요? 아들이다. 벤 아담, 아담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아담의 아들. 인자란 말, 인자. 사람의 자식, 이게 사람 이게 아담의 아담. 나는 아담의 아들이다.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가. 즉, 내 아들처럼 아담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라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또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불러.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이 와서 다시 그것을 성공시켰다 얘기다. 아담이 된다는 건 굉장한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란 얘기는 굉장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얘기는. 자, 분명히 성경 얘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 자, 놀라운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겁나요 이제? 그런 사람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누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담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헬라 관점에서는 이게 그거 하지 마시고 시무리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시무리 관점에서 뿅 가겠죠? 이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앞에 전체적으로 아담은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사람을 지금 저와 여러분같이 아주 무능하고 이 죄악되고 이 찌질하고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차별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금 만들었대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럼 옆에 봤는데 다 지금 아담들이야. 그럼 하나님이 아담. 그래서 하나님을 히브리 관점에서는 더 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는 뭐예요? 저보다 머리가 좋은 여러분, 그 사람 이건 정말 정해져 있죠. 그 사람 더맨.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맨. 복수로 얘기해서 맨. 우리는 다 맨이라고 하지 우리를 더 맨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만 더 맨이라고. 더 맨. 대문자 써가지고 대문자 도를 써. 더 맨. 이게 히브리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아담이 되고 사람. 예수님이 사람.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네? 또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거야. 예수님 또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진짜로 뭐다? 사람이시다. 진짜 사람이다. 진짜 사람. 자, 이 개념 지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니, 용납하시겠냐고요? 응?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등동물 같은 개만도 못한 이 인간이 아까 인간 말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인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똑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되셔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담이 뭐예요? 담다.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분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어요. 사실 이게 싫어. 그분처럼 되는 게 싫어. 솔직히 별로 그분처럼 닮고 싶지 않아. 나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나 우리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나 그분처럼 닮기 싫어. 그래서 삼일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데 세 분이 계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그분을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싸워요. 수없이. 삼일체 이게 살 조금만 건드리면 벌떡벌떡 뛰어요. 어쨌든 다른 거 없는데 예수님은 진짜 누구다? 진짜 아담, 진짜 사람이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늘 보는 게 옆에 나를 보고 우리 남편 보고 직장 동료 보고 이웃 봐도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나를 봐도 인정하기 힘든 인간인데 내 옆에 있는 인간은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맨이라고 하니까 막 뿅 갈 정도죠. 여러분 이거 이해한다는 얘기는 설득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인지라. 이러니까 히브리 관점이 들어오면 여러분 막 요거 하나 하면 여기서 막 그냥 내가 나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막 여기서 막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로 어떻게 설교는 또 하죠. 예수님 완벽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신성을 가졌어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해놔요. 근데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를 몰랐단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가 나 같은 무능한 존재 옆에 있는 사람을 봐왔는데 예수님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거야. 그럼 그런 예수는 뭐 하겠다? 안 믿겠다. 왜 내 옆에 있는 저 인간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와서 살았는데 저 인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와 예수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네. 얼마나 희망보다는 절망이 찾아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관점 들어가시려면 히브리 알파의 토라를 배우시려면 이거 나와 같은 그런 그 관점을 그거 빼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과 못을 다 빼라. 목과 못을 다 빼라. 간 쓸게 다 빼라. 들어가시려면 히브리 관점 여러분 배우려면 여러분 다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 단지 이 히브리 관점 알파벳 들어갈 때는 단지 뭐만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조금 있으면 내가 병 얘기할게. 도대체 평상시 좀 챙겨주고 아껴주라니까.
유난히 오늘따라 챙겨주세요. 내가 저런 이유를 알지. 곽집사님 며칠 저하고 저 뭐냐 철야했다고 나한테 목사님 이제는 같이 철야 못할 것 같아. 밤을 못 체력이 안 돼. 본인이 게 사람이 내가 이제 약해지면 옆에 사람이 아프면 안 되거든. 왜? 나 챙겨줘야 되는데 나 챙겨야 옆에서 나 챙겨주는데 이 아까도 딱 보다 장집사가 아프대요 목사님. 왜? 나 지금 나 힘들어서 내가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안 나고 손가락도 까딱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아까 그랬거든. 손가락 꼬부러지니까 안 보이냐고. 손가락에 힘이 없다고. 근데 옆에서 나를 도와줄 장집사님가 아프다 그러니까 자꾸 아프지 말고 지금 안 아파야 나 밥 해줄 것이고 대신 뭔가 해줄 거니까. 내가 좀 이따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병이 뭔지를 얘기할게. 병이 뭔지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만 여러분 여기다 넣고 이제 출발을 하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뭐다? 진짜 사람이시다. 더맨.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다. 요거 넣고 시작하. 이게 안 되면 실제가 안 보여. 실제가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는 계속 착각 속에 살아요. 환상 속에 산단 말이야.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옳고 그러면 내가 다 판단하잖아요. 그럴 것이다도 생각을 해. 그럴 것이다도 생각을 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도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선악과 이후로 진짜 사람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안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토라의 관점 딱 들어가려면, 이 히브리 관점 들어가려면 그렇게 내가 배운 거, 인지하고 있는 거 그거 일단 접어두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일단 토라 히브리 관점으로 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람이시다. 더맨이시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요거 넣고 시작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 알렙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요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집 앞에 성막 문 앞에서 그냥 바글바글 떠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맨이라는 이 얘기에 사람이라는 이 얘기가 안 되면 아담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얘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3장 그 6절을 봤듯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주겠다, 완성시키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그 모양, 그 형상 모양대로 똑같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인성과 신성을, 이 부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 집사는 왜 신성으로 바뀌고 싶어요? 왜 우리가 신성으로 바뀌어야죠? 왜 신성으로 바뀌어야 돼? 왜 그러고 싶어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되는 일에 왜 참여하고 싶어요? 거기서 왔으니까 하여튼 오기는 어디서 온 것 같은데 왔으니까. 여러분, 인간만큼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담, 사람,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딱 낳으면 뭘 어떻게 해요?
돈을 투자하고 쏟아 붓잖아요. 제발 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고 쏟아 붓잖아요. 그렇죠? 막 이쪽도 보내고 저쪽도 보내고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시켜보고. 왜? 사람이 되라고. 하여튼 어디서 온 것 같은데, 누구를 닮은 것 같은데, 제발 나는 부모인 나는 못했으니까 너라도 좀 해라 하라고 하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요하잖아. 강요. 내가 해줄 만큼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막 하면서, 나중에 뭐 성질 왜 자식한테 성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만큼 다 했는데 왜 그래 하면서 막.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여러분 강요해 본 적 있어요? 야, 이렇게 너 글자 배워야 돼, 너 오늘부터 말 배워야 돼, 나하고 소통하고 싶어. 자, 오늘 기억, 니은, 디귿 강요해 보신 분? 너는 사람이 돼야 돼 하고 해보신 분 있어요? 요즘 막 그냥 강아지 교회를 데리고 와서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같이 예배 드리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막 사람보다 더 막 존중히 여기려고 그러고. 아, 너는 왜 너는 강아지, 너는 왜 그래 하면서. 걔에게 사람처럼 하라고 돈 줘가지고 학원 보내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돈 주면서까지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걔는 뭘로 살면 돼요? 그리고 걔는 개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걔는 개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개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왜 자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왜 강요하냐고요. 오늘 헤브론스 스쿨에서 애들하고 내 실험하고 왜 하느냐고. 여러분 자녀를 대고 왜 내 이놈의 인간 좀 내라, 제발 좀 해서 때로는 매루, 때로는 울면서 사정도 하고 부탁하고 왜 하시느냐고. 왜요? 왜 하죠? 우리는 뭐기 때문에? 감격스럽게도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뭘 닮았어요? 형상과 모양.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야, 너는 특별하다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해. 너는 개 같지 않고, 너는 고양이 같지 않고, 너는 다른 동물 가지고, 너는 짐승하고 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 너는 제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잖아. 만약 개가 아무데나 똥 싸고, 애완견 아무데나 똥 싸고 뭐하면 뭐예요? 거기가 아니고 저기 가서 똥을 싸야 돼. 그러고 말 듣지 않으면 걔한테 뭐예요? 아마 애완견 있는 분 있어요?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예? 그 매를 들게 돼 있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신상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아담이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도 뭐예요? 막대기가 날라와요. 그래서 막대기가 뭐예요? 라메드 나중에 공부하시겠죠. 이 막대기, 이게 날라오는 거예요. 왜?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대기가 오는 거예요. 막대기만 들면 애들은 또 그렇죠. 금방 안 한다고, 금방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죠. 저기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아들 보내서까지,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일을 이뤘으니까 반드시 너라는 인간을 뭘로 만들어 놓겠다? 그렇죠. 신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예요. 저 얘기. 나라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했다 내가. 왜? 너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는 나와 똑같은 존재. 하나님 저 얘기는 뭐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왜?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거 몰랐으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뭐 그냥 교회 다녀주면 뭔가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 말씀해 보니까 놀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이. 영으로 한다. 영으로. 어떤 의문, 문자적인 것으로, 법문으로 정해진 그것으로, 글자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영으로, 스피릿으로 한다. 저에게는 뭐 저것을 하는데 나를 깊이 읽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는데 뭘로 한다? 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깊이 읽고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다른 방법 없다.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데 아담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는데 다른 어떤 공부해서 안 된다. 이거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하는데 영의 방법. 그래서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미 알파벳은 다 이런 사인들을 어떻게 하면 아담이 되어가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되찾아가는지 다 보여지는 교통 표지판과 같다. 이정표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알파벳을 쫙 배우면, 정말 이거 배우면 막 하여튼 놀라워요. 놀라워. 수만 가지로 기적과 이적 사인들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요. 표현해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정말 성경인 이유는 수천 년이 왔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있어요. 여기 근데 모든 수천 년을 지나서도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 대한 길이고 해답이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는 수만 가지 사인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되는 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데? 아담이 되는 거라면, 신이 되는 거라면, 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찾고 이 방법을 찾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이유도 나는 잘 모르고 막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뭘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과 뭐였어요? 이방적 그 우상을 쫓아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처럼 무당을 찾아가고 막 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선한 방법으로 살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아담이 되는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길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 다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사람의 심령, 저게 사람의 영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영, 이시 루아흐, 그런 말. 사람의 영은 뭐 한다고 그래요? 병을 이기는, 병을 고칠 수 있대요. 사람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영이 병을 능히 이긴대요. 고친대요. 그런데 그 영이 상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영이 상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곽 집사님, 영을 상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카 얘기를 지금 해. 자, 사람의 영, 이쉬 로아, 사람이라고 해. 그러면 저기 지금 심령이 상한 영, 상한 영은 어떤 영이나? 가만있어, 이게 뭐더라? 나카 루아흐라, 나카 누아흐라, 상한 영이라. 나카 누아야 돼. 분명히 저게 얘기해. 하나님 말씀이면 사람은 자기 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지금 영이 상하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러지. 어떤 저 말씀대로 얘기하면 내 몸에 생기는 병을 무엇이 컨트롤할 수 있다? 영이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영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영이 할 수 있다. 영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질병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이 상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해. 여러분, 저 낙하라고 하는 말, 상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뭐 친다, 두들겨 팬다는 얘기예요. 영이 상처를 입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외부에서 뭐 한 거예요? 그 영을 두들겨 팬 거예요. 상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막 마음이 상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말은 낙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말. 전쟁할 때 사용해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빵. 왜 빵을 얻으면 뭐 한다고 생각하니까? 샬롬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샬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요? 영이 상한다네. 샬롬. 평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이 상하는 거예요. 영이 상하는 평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샬롬 이게 안 되면 뭐예요? 내 영을 자꾸 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병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병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의 영은 절대 뭐 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아예 무엇을 하지 말아라? 전쟁을 하지 말라. 전쟁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해라. 내일 것은 내일이 하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빵을 얻어야 샬롬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영이 자꾸 내 영을 내가 스스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야. 병들이. 이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도 어제는 제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목이 고드니까 내가 어제 저번에 믿음으로 떼고 이걸 했잖아요. 오늘 이쪽 부분이 살짝 아프니까 내가 지금 저녁에 못 떼고 이러고 있잖아. 내 영, 내가 믿음으로 어제 떼고 해놓고서는 오늘은 이제 살짝 왜 여기 부분이 왜 아팠겠어요? 예?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제 떼고 정말 예배 마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이걸 떼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이제 요 속에 아주 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오늘 낮에 여기가 살짝 뭔가 불편한 것 같아. 저녁 시간에 내가 아까 그때 오늘 떼고 할까 말까 떼고 할까 말까. 저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신무기를 자꾸 들여오는 거예요. 새로운 신무기를 자꾸 들여와서 전쟁 물자를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부가 싸우면 뭐 하기 전에? 해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영이 상하니까. 영이 상하기 때문에. 영은 여러분 어떤 말, 여러분한테 엄청난 뭔가 막 충격을 가졌다 줘서 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뭐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막 이게 상하기 시작해. 우리 자꾸 누군가가 싸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우리 조금만 뭐만 존심이 상한다면 존심.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그렇죠.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된다 생각해. 그런데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를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영이 건강할 때는 누구 공격도 안 해, 전쟁도 안 해. 뭐해? 모든 게 다 은혜로다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맞는데 조금만 내 영이 이제 문제가 오면, 내 영에 상처가 이런데 아프면 여기 건드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여기 주사 20방 맞고 왔을 때는 이쪽에 누가 하면 혹시 내가 간호한테 여기다 뭐 붙여놨는데 이거 정말 언제 떼야 돼요? 5분 있다 떼세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붙이고 다닌 거 아세요? 혹시라도. 참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조차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자꾸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그런다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누군가한테 자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자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공격적인 어떤 행동, 어떤 공격적인 어떤 스피릿, 말, 이런 것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격하다가 안 되고 자꾸 저 사람한테 지고 못 이기면 내 속에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신이라도 됐으면 좋겠지. 신이라도 되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다 그냥 끝장내버릴 텐데.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절대 치는 법이 없거든. 신은 절대 치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 내가 신이 아니니까 공격하다 뭐 방어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한두 대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전쟁하면 전쟁할수록 내 영이 상하게 된다. 즉 내가 또 다른 더 화려, 그래서 막 더 학력을 높이고 더 지식을 높이고 더 정보를 높이고 더 똑똑하고 더.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내가 똑똑한 척 안 하고 왔어. 그래서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시체처럼 쫙 쉬셨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오셨으면. 화력이라고 하는 건 그래. 막 우리는 뭔가 막 하여튼 돈이 됐든 뭐 건강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뭔가 막 해. 어린이들 가르쳐 보면 그럴 거야. 부모들 상대하려면 상대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 좋은 화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걸 막 새로운 걸 막 쌓는 거야.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설득했던 뭐 싸워서 했던 이기면 내 속에 막. 그런데 그럴수록 내 영은 상하게 된다. 내 영은 상하게. 싸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상한 영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전쟁을 하는 것은. 저기의 말씀대로면 영이 상하면 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훈련할 수 있게 한다, 없게 한다? 없게 한다. 병이 깊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아프고 뭐하고 뭐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점점 제가 뿅 가겠어요. 막 정말 이거 때 버리고 싶다니까요. 성경을 이렇게도 봤다가 책도 이렇게도 안 막 답답해 죽게. 근데 핸드폰 누워서라도 막 이렇게 해서라도 막 30분 내가 이놈의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이날 성경은 한 10분 읽어보면 무거우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핸드폰을 보고 오른손 뭐라 하더라고. 이 오른손 여기 생긴 것이 핸드폰 많이 봐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왼손을 들고 왼손을 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살 이러고 있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의 형상, 정말 아담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병에 걸리면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신성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내가 전에 한두 번은 내가 봐줘야 돼.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가면 결론적으로는 알렙을 못 넘어가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여러분, 병은 실제다 아니다? 병은 실제다 아니다? 아니다. 나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이다. 하나님은 병을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창조 안 하셨다. 내가 훈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얻겠습니다 하는 순간 뭐가 찾아온다? 병이 찾아온다. 여러분, 왜 훈련하지 않겠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의 모양대로 훈련하지 않을 거요 하는 것은 실상은 뭐예요? 내 속에 저 깊은 속에 있는 아담이 되어가는 거, 예수님 그거 하는 것이 훈련받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속에 요 속에 깊은 분노 같은 게 이런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저 속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할 일, 헤브론 교회에서 다 할 거 다 했으면 됐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다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너보라 하라는 얘기 없었는데 네가 해놓고서 왜 그래?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뭔데? 그냥 나처럼 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해놓고 소리 그거. 도대체 하나님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언제까지 신앙 그렇게 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부족하길래 도대체 또 하라고 하시냐고.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죠? 지난 15년 동안 기도원에서 훈련받았으면 됐지. 이제 나오면 이제 펄펄 날게 해줘야지. 생각만 해도 다 되게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오라니까 금식하라 그러지, 철회하라 그러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쉬라고 하는 말, 이게 사람, 남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이쉬, 이 말은 애쉬에서 왔어요. 애쉬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애쉬가 불이에요. 불이에요. 애쉬에서. 그러면 이 애쉬란 말은 어디서 시작해서, 불이란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불이란 말은 알렙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신까지 가는 거예요. 형상까지 가는 거라면 그걸 풀이라고 그래요. 형상까지 가는 거죠. 그걸 풀이라고. 저 잠언 18절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상한 심령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상한 심령, 병든 심령, 상처받은 심령의 반대가 뭐예요? 저 말씀 저대로 하면 저게 보면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잘 보세요. 사람의 영. 아담의 영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이씨로 즉 여러분 좀 더 심한 얘기로 할게요. 상한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저 말씀대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을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 밥 왜요? 예? 왜요? 자, 보여? 바보가 비스듬히 눕고 그 다음에 요드가 붙고 또 이쪽에 반대 요드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죠? 요드가 이렇게 두 개 붙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요드라고 하고 이걸 땅의 요드라고 그래요. 바보를 중심으로 해서. 바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보. 저 바보. 뜻이 뭐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 그냥 형상대로 보면 이게 못이에요. 못. 그렇죠?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연결. 그럼 요드는 뭐예요? 요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해요. 손. 하나님의 손. 그래서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 능력. 즉 하나님의 손, 하늘의 요드가 지금 알렙은 뭐예요? 땅에 뭘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늘의 손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바보를 통해서 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렙,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를 통해서, 즉 바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저와 여러분을, 저 하늘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연결?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성이에요. 그게 신성. 아까 신성은 뭐예요? 곧 신이라는 신.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리빙 토라라고 얘기해요. 리빙 토라. 우리는 그렇게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실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존재들로 해놨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더 메인이 오셔서 그걸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어떤 자들 다 보여. 눈부가 하든 기모가 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육신적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잃어버린 모양들 다 보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리빙 토라. 이 바보, 이 계시.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 나 계시 받았어, 계시 받았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단 말이야. 하늘과 땅 연결시키는. 굉장히 바보가. 그 다음에
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아까 저 이 신은 애쉬에서 왔다 했어요. 알렙에서 신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알렙에서 신까지 가는 데는, 알렙에서 신까지, 알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데는 무엇을 의지해서 간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알렙에서 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존재가 뭐다? 사람이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 인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데 왜 우리에게는 상식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일반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꼭 뭔가 40일 작정을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어디 특별한 일을 해야 이님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나니까 왜 우리는 특별한 짓을 해야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저기 상한 심령이 아닌 곳에는, 사람의 영 가운데는, 사람의 영에는 항상 뭐가 붙어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시예요. 이게 이시. 즉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뭐한다?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뭐할 때, 내가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걸 사람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해요? 상한 영이라고 해요. 상한 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예요? 배고파하고 목말라고. 어제도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잖아요. 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왜 하나님과 막 가깝지 않은 것 같죠? 왜 친밀하지 않은 것 같죠? 왜 느껴질까요? 하나님에서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이씨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남편이라고 한다. 남편. 이씨는 또 다른 남편. 남편이 뭐 한다? 병을 어떻게 한다? 어쩐다. 담요 덮어주고 건강해야 좀 나 라면 끓여주고 밥이라도 해주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편이. 근데 남편이 맨날 탁구 치러 가면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합시다. 상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님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늘 함께하는 그 존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다?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안 믿는 남편들은,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니님의 신랑이 있다, 남편이 있다, 그게 또 뭔 소리다 또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랑 대신 내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뭐가 되었습니다? 이씨가 됐습니다. 그 얘기, 이씨가 되었어요. 즉 내가 이씨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되기로, 내가 신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다. 즉 그분의 손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데 알렙은 첫 번째 글자고 쉬는 21번째. 근데 이 중간에 그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9개, 20개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 그 얘기는 여기까지 가는데 모든 무엇을 한다? 훈련을 한다. 이 훈련을 하는 데는 누구 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막대기를 잡고 훈련할 때 못하면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형상되는데 길 벗어나면 막들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슈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으로, 이 사람으로 이 병을 이길 자로, 이기는 자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손과 형상을 계시적인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보여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첫 글자가 요도 정말 하나님은요 첫 글자로 시작. 왜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뭘 만들어주니까? 형상을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형상을 지금 실제화시켜서 보여준단 말이야. 보여주는 거 실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예수. 그래서 예수님 종종 이게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말고 예수아라고 하는 얘기야. 예수라고 하는 실제 이름은 뭐예요? 뜻은 예수. 영어로 그냥 이 안 하잖아요. 예수아라고 안 하고 지저스라고 하나. 예수라는 실제적인 뜻이 뭐예요? 실패자라는 뜻인가 아세요? 실패자.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불렀었던 게 너무 실패자. 근데 우리는 재밌죠? 기독교가 참 재밌어요. 우리는 또 예수라고 불러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완성시키려 하면서, 근데 그 속뜻은 모르고 그냥 막 부른다고요. 실패자라는 뜻이에요. 실패자. 이름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아가 맞아. 예수아가. 근데 익숙치 않죠? 그쵸? 예수아보다는 뭐가 편해? 예수가. 우리말로 하면 예수란 말은 뭐예요? 너는 뭐한 놈? 실패한 놈. 너는 안 되는 놈. 근데 우리는 거기다 님자만 붙이면 당신은 실패한 님, 성공하신 님. 정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형상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근데 그거 못 보여줬다고 너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십자가 못 박았어. 정말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찾아가고 히브리 관점, 토라 이런 부분 찾아가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빼먹고 우리가 그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하나님의 모양이 될 때 그때 번영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손 가지고 형상은 관심 없고 모양 되는 건 관심 없고 그냥 번성하고 창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
예수라고 자꾸 하니까 그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잘 되고 복 받는 길을 찾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없는 거,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되는, 하나님의 형상되는 얘기, 하나님의 형상되는 얘기. 다른 종교는 다 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 그거 얘기를 해요. 불교에 가면 막 부처의 형상 담는다고 하던가요? 부처의 형상 담기 위해서 막 3,000배 하고 공양미 막 1천석 드리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무당 찾아가도 귀신 찾는 게 귀신의 형상 담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진짜 기독교는 뭐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면 그냥 해주시겠대요. 그분의 손에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고 내 손으로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한 영이 돼요. 상한 심령이 돼요. 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죠? 애들이 키워보면 백예찬이하고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예찬이가 뭐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니, 엄마가 해줄게. 유독 백시 집안들이 그게 세지. 내가 할 거야. 애들은 다 내가 할 거야. 다 내가 할 거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고 그 예수 만나게 하는 거, 집사람들이 많이 울면서 가르쳐야 될 거야. 많은 이게 필요할 거야. 많은 부분들이. 유독 자의지가 세거든. 굉장히 세요. 이제 잘하면서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 자꾸 상하게 돼. 자꾸 잘하면서 상처받아. 이제 이 싸움을 계속하면 뭐해? 마음이 상처받았다. 그래서 어리면서 상처. 저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상처를 엄청 받고 잤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고집. 그렇죠? 상처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뭘 잘해요? 정말 무사한테 누가 뭐만 하면 그냥 다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한 영이 되고, 그러니까 병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병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늘 앉아서 오고 하니까 이러면 목이 여러분, 병이 왜 오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어디서 오는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들보다는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영은 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뭐 되는 게 중요하다? 이시되는 게 중요하다. 이시되는 게 중요하다. 알렙부터 신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훈련시키는,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 씨는 뭐든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사람 보면 믿음으로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되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될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하고 믿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보여주신, 이루어주신 예수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아가 나로 하여금 신성에서 신까지 가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나타나도록,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나로 하여금 이슈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아가 왔어요.
고백하는 이 믿음. 하지만 나 예수 믿어요, 예수와 믿어요 하면서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는 거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알렙부터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되는 거 아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가 되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선포해줘요. 당신이 이씨가 된 것이 최대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씨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병을 이길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병들은 우리가 뭐가 될 때? 이씨가 될 때 떠나게 된다. 이씨가 될 때, 이씨가 될 때 곽씨죠. 곽씨가 이씨가 될 때, 이씨 주여 우리 다 이씨로 바꿀까? 그래서 모든 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씨가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훈련 다 끝났어, 나는 교회 다 알고, 난 믿음 다 알고,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이제 끝.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훈련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하기 싫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너 빨리 올라와라.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올라오라 그러면? 가면 되지. 가면 되는. 그죠? 가면 되지. 종합 무술인. 곽 집사님이 종합 무술인이에요. 제가 이제 새로운 별명, 모르는 운동이 없어요.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내가 종합 무술인이라 했어요. 헤브론 미니스트리 안에 이제 무술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다음 15절에 보면, 15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기 지식을 얻고가 아니라 사실은 산다는 말이에요.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지식을 산대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산다고요. 지금 여러분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을 내서 사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한다. 산다고 얘기해요. 산다는 얘기. 여러분, 정말 하늘의 지식은, 토라의 지식은 히브리 관점 보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르지 않더라니까요. 정말 돈 주고 뭔가 사야 돼요. 내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명철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뭐 사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지식, 그 토라의 지식, 히브리 관점의 그 지식을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명철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